우리 수요일은 참 좋은 게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요즘은 조금 재밌게 하려고 지난주에는 김밥을 싸서 먹었고, 우리 강도사님 섬겨주셨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홍정아 현장님께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500국수에서 일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칼국수, 이제 국물, 육수하고 칼국수, 면하고 수제비국수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끓여 먹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빵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후식으로 이렇게 빵을 조금 갖고 오셨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빵을 한번 싸놓고 먹어보자라고 해서 빵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니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금요팀이 좀 워낙 늦게 끝나고 집에 멀다 보니까 교제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자주는 못해도 올해 한번 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늦게라도 한번 모이죠. 잠깐 이제 다가하는 시간 날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팀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 삶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며 주님을 높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연약한 자의 송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사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입니다. 할 수 없는 주인이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낮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여기 성경책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신약성경 오랜만에 또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기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린 시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몇몇 사건이나 장면이 좀 잔상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고 아마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깨었는데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깨고 나는데 엄마가 안 보이고 불안하잖아요. 아마 운 거 보니까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거나 들어가기 전 더 어렸을 때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려고 이게 남방을 입었습니다. 남방을 막 입는데 이게 구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삐끼었는데 이게 똑바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첫 단추부터 잘못 닫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삐뚤어졌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하고자 하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잠에서 이제 깼지. 엄마는 안 보이지. 빨리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안 깨어지지. 그리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죠. 한번 잘못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안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새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시작 얘기냐고요? 이미 교회력은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오시고요. 4주 전부터 벌써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 이 다음 해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년에 내 삶을 또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기가 마련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내 생활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삶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면 보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내 삶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제는 어제와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본토, 친척, 고향, 네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올 수 없었겠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연민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지 않았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별한 과정을 밟게 되죠. 그들은 귀족 출신이었고 좋은 집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의 아주 학습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 과정을 밟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하죠.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코칭하는 황관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열흘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우리랑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의 얼굴에 윤기가 더 좋은 거예요. 채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교육이 끝나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지도자, 그 어떤 주술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무려 10배나 허락하십니다. 2배만 똑같아도 티가 확 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IQ 180과 80과 160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풀어내죠. 꿈의 의미를 발견해내죠. 이렇게 작은 결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결심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51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도 결심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에게는 이 때라는 예수님만의 계산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 중간기, 침묵의 시대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가르쳤어요. 저희가 몇 년간, 지난 1년간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쭉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기, 말라기부터 창세기 사이의 스토리죠. 기간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사이이기 때문에 중간기라고 말하고 그 시간을 또한 그 시대에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오시자마자 막 사역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냥 평범하게 유년기 시절을 보내요. 30세까지 부모님 밑에서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가자마자 활동하십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십니다. 때가 되어 제자를 삼으시죠. 제자를 삼고 처음부터 다 모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에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1과 2과 3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시점에 대해서 자신이 순환받을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는 순간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쉬쉬하십니다. 오히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마음껏 사역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기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마가복음은 9장 29절이고 8장 29절이고 누가복음은 9장 20절입니다. 오늘 9장 51절인데요. 9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때를 경험하시고 그때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51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결심하셨고 이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순환의 결정체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결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실 그 때에 대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하신 것이죠. 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는 그 앞에 붙게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결심을 붙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코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몸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전심으로 애달프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저주가 제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 저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 이 심판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도 너무 이것은 버거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고 결국 끝까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결국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그 어느 이름보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예수라면 최고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10절 모든 천하 만물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1절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보다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굳든 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결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예수님을 가장 천하 만민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2023년을 열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놀라운 결단이, 굳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52절, 53절 함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1차적으로 굳게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천할 날이 멀지 않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대의 명분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며 정말 중요한 일이며 또한 내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에 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을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에 먼저 보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례객이라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마침 6월절은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남쪽으로 다 같이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쳤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을 지나쳐서 갔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오는 사람 순례객들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앙숙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들리기를 원했죠.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십자가라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코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전도하여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보내고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의 영혼들이 귀한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명을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큰 뜻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사람들이 내 진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적은 일, 작은 일,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여겨지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눈에 사마리아 몇 사람이 적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만나려고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결코 적지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적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위대한 일은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을 성실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간식을 준비하고 밥을 차려주고 자녀들이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하고 때로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귀를 들여주는 것, 이게 부모로서 어떻게 작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였으면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빼곡히 꼼꼼히 쓰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고을과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를 권하였고 그들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상하시고 성실하시고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결심,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섬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어봤던 본문이죠. 5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발끈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대부분 베드로, 요한인데 우리 54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봅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현대인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저희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면 저희가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유월절이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배려하여 교제하기를 원했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니 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부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불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장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과 17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품으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미우면 사마리아인들만 믿겠습니까? 온 인류가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하기를 작정하시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에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완전 그냥 불로 싹 태워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 그들을 꾸짖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나는 그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을 미워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을 섬기러 왔어. 나는 그들을 사랑하러 왔어.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치 않아. 나는 날마다 새벽마다 미병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옷을 벗기고 희롱하는 로마 군사들조차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저 모든 행위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행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결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래서 서운한 것이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들을 섬겼는데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결심에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것으로 사랑하고자 접근하면 결국은 상처받고 돌이키고 저주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냥 퍼주는 사랑을 하기로 주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첫 번째 편지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을 보면서 서로 재면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랑하죠. 하지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대의 허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결점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하십시오. 물러서는 사랑, 계산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신했을지라도, 제자들이 배신했을지라도, 로마 군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결단은 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려웠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굳게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귀히 보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경배받는 대상으로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놀라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결심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 우리 안에 결심이 들지 않은 것이죠. 내년을 계획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할 여력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재정, 가정계획, 나의 사업적인 목표, 이 모든 것을 결심하기 이전에 먼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결심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까 여러분 먼저 결심하십시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표를 높이십시오. 내년에는 내가 5명을 구원하겠다. 내가 복음을 20명에게 전달해서 그 중에 5명이라도 구원하겠다.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결심을 우선순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머지 결심 가운데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가 굳게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한 발이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그 한 발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있게 할 것이고 그 한 발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평생도록 풀지 못했던 삶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사오니
나의 작은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결단이 내 삶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고 결심하면, 믿고 결단하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섬기는 삶, 살아가는 삶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결단할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결단할 때 혹시 끊을 죄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저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도 늘 실패했기 때문에 또 결단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시여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나의 뿌리 깊은 연약함을, 범죄함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재고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굳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버지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시인을 결코 섬길 수 없사오니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각자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